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버스트. 조금은 기억하기가 어려운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스트라는 이 영어 단어는 무언가를 깨트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소하지만 잘 생각하면 많이 들은 말이에요. 필리버스터 들어보셨죠? 국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에 반대하면 무제한 발언하는 거, 무제한 의사 진행 발언하는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결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그런 합법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은혜 버스터 할 때 이 버스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포기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막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다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마음의 신앙의 썸뿌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썸뿌리가 나면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밑이 빠진 장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을 헛되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썬뿌리, 독이 있는 뿌리가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영적 방해꾼, 영적 회방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무엇일까요? 한자말로 보면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입니다. 여러 가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염려라고 했습니다. 또 영어로는 염려가 worr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물어 뜯는다 이 뜻입니다. 염려하면 염려가 내 삶을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약한 짐승의 목덜미를 이빨로 탁 물면 그걸 뜯거든요. 그와 같은 게 염려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염려는 메림나오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누다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염려가 너무 지나치면 우리 인격이 분열이 됩니다.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요소들을 죽이고 나쁜 것, 독성이 있는 요소들은 높여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이 염려는 우리 암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염려는 나의 건강을 해칩니다. 나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염려는 나의 신앙의 기능이 마비되게 합니다. 결국에 이 염려는 나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 이 단어는 550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염려를 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물질, 자녀, 건강 순으로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직장으로 염려할 겁니다. 이제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건강이 염려의 1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중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염려하는 것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 지나간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중에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 염려해야 될 것을 앞당겨서 염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2%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사소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단 4%만이 오늘 해야 될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96%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내 인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염려를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염려가 그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네에 앉아서 뒤에서 힘차게 밀면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그네를 타면은 내나 그 자리입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내 인생을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귀 백화점에서 절대로 세일하지 않는 품목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염려는 박앤 세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염려는 무의식적인 신성 모독의 한 종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지나치게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염려는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면은 친환경을 찾고 유기농을 찾고요. 건강보조식품을 찾습니다. 저도 저희 집 식탁에 보니까 제가 먹는 건강보조식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아마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전부 다 3개, 4개, 5개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때문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면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은 사재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많이 번졌을 때에 사재기를 하지 않았대요. 반면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그때에 슈퍼마켓에 물건들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재기 한다고. 이 사람이 사가니까 불안해서 나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가 전 국민적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은 이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 자녀에게 강압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 잘 살면 문명이 발달하면 선진국이 되면은 염려할 것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염려가 생기고 더 많은 보험의 종류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 가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보험이 있겠지만 너나 나나 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다 보니까 옛날보다 염려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더 멀리 지금 달아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죄악된 행동과 태도는 염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범하는 죄, 그 죄가 마음이든 행동이든 많은 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염려라는 생각의 무기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어떤 환경에 대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식주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보면 가장 밑에 있는 게 1단계인데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면 2단계로 가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이게 채워지면 3단계로 사랑과 애정에 대한, 소속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4단계는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고 마지막은
자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점점 올라가서 5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가장 밑에 깔려있는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이 생리적 욕구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여성이 아주 비싼 밍크 코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 밍크 코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두고 가야 되느냐. 너무 비싼 돈을 주고 비싸게 샀기 때문에 밍크 코트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필리핀은 1년 내내 30도가 넘는 더운 나라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밍크 코트를 입고 한인의 파티에 갔답니다. 사교 모임에 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속으로 다 흉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분은 밍크 코트가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가치를 내가 무엇을 입느냐에 두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여성분만 그렇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에어컨을 켜놓고라도 밍크 코트를 입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은 음식과 옷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끝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중하다 이 말은 더 크다, 더 우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귀하다 이 말은 무엇보다 탁월하다, 무엇과 구별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새나 들의 꽃과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새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새가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비가요, 새끼 제비를 3주 동안 벌레를 잡아 먹이는데 어미제미가 2,000마리 곤충을 잡아 먹인대요. 2,000마리 곤충을 제비 한 마리가 잡아서 새끼에게 먹여야 이 새끼가 산대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새가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새가 1,000억 마리 된대요. 1,000억 마리. 이 중에 500억이 어미새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그 많은 곤충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셨습니다. 이 꽃은 수고도 아니하고 딜삼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입은 옷은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보석으로 꾸민 옷일 겁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입은 옷, 왕복도
우리가 덜해서 볼 수 있는 꽃과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들꽃을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불안해하셨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나니라. 겨울이 되면은 시들어버리고 말 그 들풀도, 땔감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때에 맞게 아름답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성경에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물며 이 단어가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땔감에 불과한 들풀도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기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정성을 다해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분들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산에 피어있는 들꽃보다 더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 들의 꽃, 들의 풀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법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자녀들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새해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11절까지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 부모님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염려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키라는 단어는 나나주 성경에 보니까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키는 키, 나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한 자는 45.6cm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신다고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신다고 생명을 1시간, 하루를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의 무능입니다. 이 염려의 무능력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범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염려를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란 말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위대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야 이렇게 믿는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시련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물며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꽃들을 기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냐?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자연 은혜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의 나에겠느냐?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환경이나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왕자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왕자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입니다. 아버지가 왕인 이상 자기는 왕자입니다. 그래서 거지 소굴에 들어가도 당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지 소굴의 두목에게 명령까지 내리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갔지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지는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반응할 때에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식주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말을 마귀가 듣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아니,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산의 주인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아가면은 염려할 일, 근심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염려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감사함으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질병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바울의 약함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약함이 강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질병과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채워지면 좋을 텐데, 늘 우리의 삶이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는 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범사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우리의 염려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감사가 자꾸만 조건적이 되다 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알다 이 말은 이미 아셨다 이 말입니다. 알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몸을 주셨다면 이 생명과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음식과 의복도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치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7장 22절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짜장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근데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간짜장 먹을 돈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짜장 먹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게 하고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이 말은 던지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는 게 기도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는 자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 또 똑같은 기도를 반복을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와서 나의 염려를, 걱정을,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하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비가 내리니까 그대로 운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의 와이프를 돌립니다. 빗물이 사라지게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은 와이프를 최대한 빨리 돌립니다. 그래서 빗물이 고이지 않고 사라지게 만들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 빨리 이 믿음의 와이프를 빨리 돌리셔야 돼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투수라도요, 공을 오래 쥐고 있으면은 경고를 받아요. 아무리 슈터, 골을 잘 넣는 농구 선수라도요, 공을 오래 쥐고 있으면은 파울이 돼요. 축구 선수 중에요, 공을 잘 차는 선수는 누구냐면요, 빨리 패스하는 사람이래요. 자기에게 공이 오면은 우리 선수에게 빨리 공을 패스해주는 선수가 유능한 선수래. 근데 축구를 잘 못하는 선수는요, 자기에게 볼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있대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을 빼앗기고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께 빨리 패스하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작가가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봅니다. 앞에 딱 보니까 오른쪽을 보시오. 글이 있어요. 오른쪽을 봤습니다. 왼쪽을 보시오.
왼쪽을 봤습니다. 위를 쳐다보시오.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글이 있었겠습니까? 뭘 봐? 내 볼일이나 봐. 뭘 봐? 내 볼일이나 봐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왔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볼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딱 보았을 때 큰 깨달음이 왔대요.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자.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앙이 성숙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의 문이 가로막혔고 선교의 문이 가로막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짜내어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봉사하고 교제의 모든 문이 막혔지만 그럼에도 교제하는 일을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인생이 될 줄을 아셨는지 염려의 해로움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무엇을 막았다고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기타 욕심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귀까지는 들려오는데 말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막아버리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찌르잖아요. 다른 사람도 찌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로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염려와 싸워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염려는 수많은 죄를 유발시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계속해서 염려가 옵니까? 계속 던지십시오. 하나님께 빨리 던지는 사람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라는 환경 속에서도 평강하게 그리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십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때에, 환경적으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서 오늘 불안해하는 이 세대에 평강의 사람으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